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 2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으로 많은 열매 맺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처하는 솔로몬의 지혜, Solomon's wisdom for coping with an unpredictable future. 요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으면은 진짜로 unpredictable 합니다.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겠다 하면은 하루 있다가 또 무슨 다른 소식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매일 뭐가 다른 얘기가 들려오는지 전입가경이라고 할 만큼 전도서의 11장 말씀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우리 다른 데서 성경의 다른 것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갖다가 우리 믿음의 유대인들 또 크리스천들이 연구를 했는데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석하는 것은 첫 번째 제가 써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자선, 관대함을 얘기한다. Giving to the poor, philanthropy, generosity. 떡을 물 위에다 던져라 이것을.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상무역이다. Maritime trade다. 구약의 솔로몬이 배를 짓고 무역을 했는데 근데 이 해상 무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대가가 금방 오지 않습니다. 3년 있다 그 대가가 옵니다. 아마 옛날에는 배 타고 무역을 한번 시작하면 그게 이제 물건을 다시 무역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윤을 얻는 것이 몇 개월,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둘 다 사실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정통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택하는 해석,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물에 뿌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씨앗을 나일강이 범람할 때나 늪지대에서 씨를 뿌리는 관습에서 나온 거다. 이집트에서 늪지대, 나일강 늪지대에 배를 타고 가면서 씨를 뿌린답니다. 배에서 넘쳐흐르는 물 위로 씨를 던지는 것을 가리킨다. 물이 빠져나가면 충족토 속에 있던 곡식이 싹을 틔웠다. 이렇게도 농사를 지었구나. 이 물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자선을 받는 이들이 겉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 해석입니다. 제가 왜 이걸 다 읽었냐면 이 해석이 참 어렵기 때문에 물 위에 빵을 던지라는 해석이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그래도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자선, 선을 행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주는데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세븐은 전체를 나타내는데 여덟이라고 하면 전체 거기다 또 하나 더. 그러니까 이거는 다방면으로. 우리 요즘 주식 투자를 얘기하면은 한 군데다 돈 쏟아 놓지 말고 여러 군데다 돈 쏟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영어 속담으로는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군데다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근데 설명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못한다, 알지 못한다. 미래를 네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게 오늘 본문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5번이나 나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근데 재앙은 온다는 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은 악한 것을 의미하는데 악한 때가 있으면 반드시 재앙은 온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보니까 재앙은 오더라는 겁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부부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 얘기 뭡니까? 한번 당해서 재앙이 닥치면 그 다음에는 too late,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우리 전도서, 같은 전도서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바람이 불면 내가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을 텐데 바람이 더 세지면 어떡하지? 구름을 보니까 폭풍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가 유망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망설이거나 결과를 따져 묻지 말고 믿음으로 자선을 심으라. 그래도 선행을 오늘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홈리스트들 많고 차에 쓰면 와서 돈 달라는 사람들 있고 할 때마다 저도 갈등에 빠집니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는 돈으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또 마약을 한다든가 뭐.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결과를 모를지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구약의 지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솔로몬은 그래 몰라, 결과가 어떨지 몰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면 그거는 그런 핑계는 될 수 없다. 그래도 해야 한다. 믿음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의 길이었던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솔로몬에 보니까 뭐 누차 기본 좀 예를 든 겁니다.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애가 자라는데 그 애가 어떻게 뼈가 그 당신 알아? 모르지? 그 얘기 지금 사람이 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숙되는지도 모르면서 모든 일을 다 알고야 뭘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 같은 전도서의 말을 제가 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어린애들 보면 그냥 이쁩니다.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참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서도 이빨 청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온 인류의 다 역사를 보면 영혼을 사는 마음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높아서. 그러니 이 결론입니다. 11장 6절에서 너는 아침에 저녁에도, 이 얘기는 늘 이런 얘기죠. 아침과 저녁을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고, 이 씨는 선행의 씨를 뿌리고 심으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떨지 그 너무 따지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씨를 제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 본문 맥락에서 이 씨가 뭐냐? 경건한 행위를, 그런 선행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만 이거 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비가 오거나 구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는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만으로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게 가장 옳은 것인데, 그게 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행할 수 있는 선을 다 행하라는 겁니다.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처한 솔로몬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를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망설이거나 결과를 따져 묻지 말고, 어차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라.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결론으로 가는데 지금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인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선을 심으라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나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선을 심었더니 나중에 그 보응을 받았다. 우리 한자어도 결초보응이다. 또는 우리 전령지연이라든가, 그거 참 재밌죠. 전령지연, 전령지회라는 거 재밌어요. 저는 늘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성추행에 가는 거. 여러분, 초장왕이라는 사람이 토벌하고 와갖고 신하들하고 장군들하고 전치를 벌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춘추 전국시대. 이 초장왕은 나중에 5패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인데, 토벌을 하고 와서 장군들을 갖다가 이제 위로해 주느라고 잔치를 하는데, 아마 잔치가 꽤 길어졌던 것 같아요. 불을 켜놓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불이 확 나갔습니다. 근데 그 틈에 어떤 장군 하나가 이 초장왕이, 초나라의 장왕이 가장 사랑하는 애첩을 건드렸습니다. 옷을 잡아당기면서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성추행이죠. 그랬더니 이 애첩이 손을 내면서 그 장군의 갓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장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불을 켜지 마소서. 제 말을 들으셔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희롱해서 내가 갓끈을 끊었사오니 지금 이제 불을 켜서 갓끈이 없는 그 장소를 벌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초나라 장왕이 그날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술좌석에서 갓끈을 끌지 않고 연애를 하는 장수는 이 연애가 즐겁지 않다는 거라고 나는 판단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 연애를 즐기고 있다면 갓끈을 끊어라 그럽니다. 다 끊었지요. 그 100명 된. 그리고 불 켰습니다. 무엇입니까? 살려 죽었습니다. 그게 절령입니다. 갓끈을 끊었습니다. 끊는 회입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이 초왕이 초나라의 장왕이 진나라 왕하고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니까 초장왕이 지게 됐습니다. 포위당하고. 그런데 어떤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데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미친놈 수준으로, 적군이나 아군이나 보기에 저건 미친놈이 날 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장수가 싸우니까 거기서 위험에서 벗어났고 결국은 이 장수가 5번이나 선봉에 쏘았고 진나라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초장왕이 놀랐습니다. 불러가지고 자네가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장례를 귀히 여긴 적도 없는데 자네는 어찌하여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나를 위해 싸웠느냐? 그리고 장수가 뭐라 그러니까 저는 3년 전에 죽었어야 할 목숨입니다. 초왕께서 저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관대하게 용서하여 주었을 때의 그 가끔 사건으로 그게 저입니다. 그 후로 저는 언제든지 내가 왕을 위해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보면은 관대해라, 선을 베풀라, 그러면 그것이 돌아온다니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다방면으로.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이 된다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약에서 이 구약 전도서 11장의 말씀과 가장 매치되는 부분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심는 것, 씨 뿌리는 걸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걷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좀 조금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다면 잠 깨서 들어야 되고, 이거 그냥 도덕적으로 듣기 좋은 얘기 한다 하면은 그게 아닌 거. 이게 생명에 관한 얘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거는 지금 하려는 말이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진짜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썩어진다는 것은 잊혀진다, 없어진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지혜와 똑같습니다. 해봐라. 돈도 벌어보고 여자를 즐겨보기도 하고 궁궐을 지어보기도 하고 식물 동물에 대해 연구도 해보고 다 해봐라. 지나가고 다 잊혀지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으로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라, 영원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지금 사도 바울의 본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어 설명을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거 솔로몬의 이야기하고 같지요. 포기하지 말고 아침에도 선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선의 씨를 뿌리라. 결과를 네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어디에 끼어나오는 본문이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사실 이 본문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자만 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물질적인 좋은 것을 나누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지 마라.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코에다 대고 이렇게 문지르지 말라 얘기입니다. 뭘? 육신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또 이 심는다, 씨를, 선행의 씨를 심는다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연보하고도 관련됩니다. 즉 연보를 얘기할 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많이 심는 자에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맥락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지금 so far 저는 착한 일, 선행 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구약과 신약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믿음으로 결과를 모르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착한 일 해. 신약에서는 지금 그 같은 선행의 씨를 뿌리는데 좀 더 무게를 팍 뒀어요. 심는 대로 걷는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보지 말라 하면서, 그러면서 영생을 위해 심으라. 그런데 이 선순환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 씨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말씀의 맥락을 보면 선행을 할 수 있는 씨, 선행의 씨,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심을 때에 선행을, 구약으로 하면 선행의 씨앗을 뿌릴 때, 신약으로 한다면 목자에게 그리고 믿는 자에게 더욱 해야 되는데, 뭐를? 선행을. 그것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행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좀 그 얘기입니다. 선행의 선순환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됐는데, 왜 가난하게 됐냐? 가난한 너희들이 하늘의 모든 영광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셔서 뭘? 씨와 양식을 주셔서, 뭐 씨가 뭐라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선행하고 사랑하고를 연결시키려고 제가 이 비유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선행을 했습니다. 그 신약에서도 거기가 대응되는 선행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제가 제목을 많이 사랑하는 자와 적게 사랑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선행을 하는 자와 적게 선행을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을 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십니다. 그 당시에 손님이 오시면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가 온다든가 귀한 분이 오시면은 당시의 풍습은 이러했습니다. 오시면은 하인을 불러서 발닦고분을 갖고 와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키스하는 그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500데나리온이면 한 20개월 월급쯤 됩니다. 한 1년 반 월급쯤 되고 50데나리온이라면 한 2달 월급.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바치는 헌신을 사랑으로 지금 비유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맞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지금 이 세상 습관으로 하더라도 발씻음물을 줘서 씻겨주지도 아니하였고 나에게 입맞춤도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와가지고 자기 눈물로 내 앞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 믿는데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넌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 입맞추고 그리고 이 여인은 향유를 내게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뭘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까? 사랑으로.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사함을 받았고 그 받은 사함이 너무도 커서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부었습니다. 향유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아무리 비싼들 사랑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아깝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부유하게 살지 못해서 맨날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세가면서 살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20불 잊어버리면 아주 그날 잠을 못 잘 정도로 억울해하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200불 잃어버리고 왔다 하는데 별로 그럴 수 있자고 말해요. 그리고 이상하더라고 나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깔끔 떤다고요. 깔끔 떤다고 모르게 지저분하면 꼭 가서 집어야 돼. 내 성질이. 안 지우면 나중에라도 다른 업대 가서 집어야 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주가 연필로 벽에 저런 흰 벽에다 쫙 끊어서 눈이 번쩍 뜨는데 순간에 그 그리는데 선주의 얼굴이 생각나니까 그거 이뻐. 내가 돌았다 그래서 돌았다 내가 돌았다. 도는 게 아니더라고. 사랑이더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하늘 보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영광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죄인으로 와서 뺨 맞으면서 침 맞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지금의 우리가 나중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 자, 선행을 지금 사랑으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솔로몬은 믿음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선한 분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으로 씨를 뿌려 선행의 씨를 뿌려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어떻게? 선행을 행함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재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믿음의 교회에서. 근데 구원의 규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왜 구원시켰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고 보면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내가 선을 뿌렸더라도 그냥 뿌려라 합니다. 근데 선을 행한 능력도 없으면서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리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구원시켰습니까? 선한 일을 행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창세전에 예비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처하는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지만 앞으로 재앙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그 뜻하에 있으니 믿음으로 선을 뿌려라. 선행의 씨앗을 뿌려라. 신학에서 그걸 완성시킵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동기가 사랑으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건 선을 행하는 것이 온 율법이니까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이게 제가 그리는 이 세상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결국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서 뭘 하라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선한 일을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웃 중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한테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다음에 온 세상에게. 언제? 그럴 때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오죠.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지 말고 솔로몬은 야,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할 수 있을 때 그냥 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솔로몬은 모르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합니다. 솔맨은 우리가 승리할 거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걸 믿고 합니다. 뭘? 선행을. 선행은 구원이요, 구원은 영원 구원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선행과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으로 선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으로.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은 과연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령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소실세. 나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가가 이렇게 느리게 부르는 건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사랑은 천천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적은 수요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 부르며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전도하며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